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후에 오시는 성령님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을 주시는 것이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말세가 내 영을 모든 육체를 보여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을 예언하라 주시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들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들, 곧 우리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그것은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도 마찬가지였고 영원까지 이르는 약속인 것이죠. 떠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요. 외로움에 병든 세상이고 우울증이 정말 많은 세상이지만은 성도들은 결코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배교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큰 은혜를 받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전에는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도 분명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신약 시대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때 많은 구원받았던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던 사람들은, 극적으로 회심했던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성령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까? 구약시대에도 여전히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셨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 그러니까 영광 받으시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신약 성경 시대에서도 성령님은 분명히 활동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마치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오시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전에 성령 받았던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었나? 그때 성령님 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임하셨고 역사하셨는가? 사사기만 한번 봐도 분명히 성령님은 활동하셨습니다.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사사가 되었고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사사기뿐만 아니라 읽지는 않았지만은 창세기부터 구약 그냥 계속 읽어보면은 여호와의 영은 성령님 계속 임하셨어요. 근데 예수는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오셨어요. 어떠한 성령님으로 오셨을까?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이후로만 성령님이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전에도 이미 계속 역사하셨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죠. 그 차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은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말씀하셨던 것이었고 구약 성경을 살았던 사람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 받았던 사람들은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영혼의 성도들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성령님은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떠나실 수도 있다라는 그 말이 되는 거지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14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장차 너희들이 받게 될 성령님에 대한 그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건 납득돼요. 구약에도 있었어요. 함께 거하시는 거. 따지자면은 외주하심이죠. 뭐 능력으로 임하시든지 직분을 주시기 위해 오셨든지 그 기름 부으심.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너희 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우리는 결코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성령 받았던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외주하신 사람들이었다. 외주하시는 성령님도 모든 성도들에게 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조차도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임한 것이었죠. 대표적으로 어떤 직책이 있을까요? 다윗, 솔로몬, 왕들에게 임했죠. 좀 전에 우리가 사사기 읽었잖아요. 사사들이 세워질 때마다 그 앞선 사건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사로 세워졌고 능력이 생겨서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사사와 같은 사람들, 그다음에 이사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과 사사와 같은 대표적인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것은 내주하심은 아니라 외주하심이에요. 무엇을 주기 위하여? 직책을 주기 위하여, 그 직책을 감당할 능력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예수님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예언하실 때에는 떠나지 않을 뿐으로 예언하셨지만은 외주하시는 성령님은 떠나는 겁니다. 그 직책이 거두어지기도 하고 다시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생기기도 했다가 사라지기도 하는 겁니다. 범죄함에 따라서 직책을 잃어버리고 능력도 잃어버리고 성령님이 떠나는 거지요. 사사기 16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후로 엄청난 능력이 생겼고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6장 20절에는 삼손이 범죄하게 되고 약속을 어겼거든요.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은사와 능력의 비밀을 밝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은사와 능력이 조건이 되는 머리털을 잘라버렸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사사의 직분이 사라졌습니다. 또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그 능력이 사라졌다. 이겁니다.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성령님을 만나기도 했으나 소수의 사람들만 만났고 그 성령님은 직분과 능력을 주는데 범죄함에 따라서 떠나기도 했다. 오늘 우리는 범죄하죠. 성령님이 날 버리고 떠납니까? 아니죠. 내 안에서 나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죠.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삼손은 능력을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다시 머리털이 회복이 되고 주의 영이 임하면서 또다시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사울왕 아시죠? 다윗 이전에 사울왕도 있습니다. 그 사울왕조차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암몬이라는 이방 족속을 물리쳤어요. 근데 그 다음에 범죄했죠. 다윗을 질투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에게 머물렀던 왕이라는 직책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다윗에게 넘어갔고 전쟁터에서 이기지도 못하고 사울은 패하여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손도 능력을 잃어버렸고 사울도 직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내주하심과 외주하심은 다른 영역이구나.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너희 속에 솟아나는 생명소가 되는 것,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라는 것, 영원히 떠나지 않고 머물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직분과 직책과 능력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개인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능력의 선지자 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그 원티어, 원탑, 능력의 선지자, 구약에서. 엘리야이지 않습니까? 변화산에서도 율법을 대표해서 모세가 나타났고, 능력을 대표해서 어떤 성령의 능력의 사역자를 대표해서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엄청난 능력의 사역자였습니다. 이 엘리야는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갔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과부의 집에 죽은 자녀를 살렸고 기근이 심했던 그 시절 그 과부의 집에서 곡식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계속 솟아나는 창조적인 능력도 행할 정도의 대단한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면은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제단을 태웠고요. 그리고 엘리야를 잡으러 갔던 군사들이 수십 명씩이나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타 죽기도 했었습니다. 기도하면은 몇 년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그냥 폭우가 쏟아져서 거의 홍수가 일어날 지경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었죠. 그 엘리야조차 그에게 머물렀던 그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임하심은 내주하심이었을까요? 외주하심이었을까요? 외주하심이었어요. 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직 흘려지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기 전이니까.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요한조차도 예수님 전에 먼저 죽었지만 그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내주하심은 아니었어요. 그 직분은 거두어지기도 하고 외주하심의 성령의 은사는 벗겨지기도 해요. 세례요한을 죽으면서 세례요한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넘겼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12사도 중에 상당수는 그 이전에 세례요한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구약의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영광 받기 전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이에요. 부활하시기 전이에요. 승천하시기 전이에요. 하늘에서 보좌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전이에요. 그러나 성령님 구약에 임했어요. 외주하심으로. 엘리야의 능력이 외부에 오신 성령님이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제자 가운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스승님이 나는 곧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불려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죽는다라는 의미로 이해했을 수도 있고 정말 하늘로 승천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했을 수도 있지만은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이것을 요청합니다. 스승님 하나님께 가시기 전에 스승님의 그 능력의 그 영역의 갑절을 그 영감의 갑절을 저에게 주고 가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 이해가십니까? 스승님은 대단한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스승님 떠나가니까 엘리사는 그것을 요구해요. 스승님은 필요 없으니까 하늘나라 가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면 남에게 줬다 뺐다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성령님 내주함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외주하심의 능력이니까 가는 순간 필요가 없어져요. 하늘로 가는데 왜 필요합니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 정말 어려운 곳을 구하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불려가는 그 장면을 목격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따라다니다 어느 날 불병거와 불말이 하늘로부터 환상처럼 내려와서 엘리야를 태우고 하늘로 내려가는 거죠.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로 성천에 올라갔었을 때 엘리야의 겉옷이 땅으로 떨어져요. 여기서 옷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일반 옷을 입었습니까? 제사장의 옷을 입었습니까? 제사장의 복장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뭐 간호사들은, 의사들은, 판사들은, 목회자들은 옷이 있죠. 옷은 그 사람의 직분과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겉옷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성령의 그 외적인 능력들, 직분을 주는 그 능력들이 벗겨져서 땅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 의미가 있어요. 그 옷을 엘리사가 취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요단 강물을 갈라버립니다. 스승님이 했던 기적을 똑같이 재현합니다. 그리고 또한 죽은 사람도 살리는 기적도 똑같이 행합니다. 정말 많은 기적을 스승 못지않게 그 엘리사도 똑같이 행했다. 왕하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이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보십시오. 제자들이 엘리야에게 머물렀던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이 사람에게 옮겨졌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분명히 구약에도 성령 받았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그 외주하시는 성령님은 내주하심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해 줘야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해야 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도 겉옷을 취해야겠습니다. 외제할 수 있는 성령님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다 성령님께서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미에서 오시는 성령님, 외주하시는 성령님, 능력과 직분을 주시는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었다가 사라진 사람도 있고 사라져서 회복된 사람도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 영역에 있어서 성령님은 계속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사람들, 학생들, 예체능에 종사하는 사람들, 정치인들, 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 기술자, 과학자, 학문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도 그 중에 성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주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 무엇으로 구해야 됩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외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겠죠. 상담하시는 분도 있고 일하는 알바생이라고 할지라도 학업을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능력과 그 일을, 그 직책을 잘 수행하게 하는 성령님을 구해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령님의 외주하심은 특별한 소수의 사람이었으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성령님은 다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도 예수님의 영광받은 그 이후에도 성령님의 외주하심조차도 그 능력 주시는조차도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일까? 민수기 11장 29절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세의 예언입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다 주셔서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모두 다 성령의 능력 받아라. 다 직분 감당해라. 권능 있게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한 그 직후의 사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대낮이었어요. 120명이 지금 막 찬양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열광적으로 저기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다락방에서. 2000년 전이에요. 방음이 잘 됐나요? 옛날 집 지을 때 방음제 넣었나요? 단열재 넣었나요? 흙집이에요. 그런데 120명이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했었을 때 주체할 수 있던가요? 너무나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다락방이라고 해봐야 4층, 5층 되었겠습니까? 기껏해야 2층? 정말 부자였으면 3층이나 지었을까? 거의 2층이었을 겁니다. 그냥 방음도 안 되었어요. 그 대낮에 120명이 성령 받아서 뜨겁게 기도하니까 그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오순절 명절이니까 얼마나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와 있었겠습니까?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특별히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수도 예루살렘에 많이 와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길을 오가는데 어디선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뭐냐고 도대체 이 사람들 대낮에 지금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한낮이다. 이 사람들 술 취한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구약 요엘서에서 예언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받는 그 체험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그렇게 한 것이죠. 요엘의 예언자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을 함께 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기에서 말을 하는 성령님을 모든 사람에게 주고 여기서 모든 사람이 성령 받았을 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은 지금 내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그런 내주하심의 사역의 영역을 지금 설명하는 것은 아니죠. 포커스는 여기서는 외적인 은사와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왕처럼 사사들처럼 신약 시대에는 모든 성도들이라면은 다 성령을 주셔서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남녀노소 신분 여하를 가리지 아니하고 성령이 모두에게 임한다. 이거는 너희들 특별한 게 아니라 원래 예언되어 있었어. 생소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소수의 한 명만 성령에 취해가지고 예언하는 줄 알았더니 집단적으로 저러니까 이거 술 취한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성령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받았으나 능력 주시는 성령님, 은사 주시는 성령님, 권능 주시는 성령님, 나의 믿음을 더 북돋아지기 위하여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외적인 성령도 우리는 다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성령님의 외주하심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분명히 여기서 나타나는 이 모든 증거들은 어떤 내주하심의 영역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은 내주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주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구하여서 외주하심도 보편적으로 체험해야 한다. 이것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든지 세상의 직업과 관계는 무슨 일이든지 성직자이든지 일터 사역자이든지 어린 아이이든지 남녀노소 모두는 성령의 능력을 다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은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물론 거의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해서 외주하심의 시작인 것으로만 우리가 뭐 단정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일단 우리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 내주하심과 더불어서 외주하심이 동시적으로 이렇게 시작된 사건으로 보는 것이 그래도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상으로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많이 강조해서 기록해 놓았다.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직분 주고 능력 주고 외주하시는 성령님을 왜 강조를 많이 했을까요?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전도자가 되어야 되니까. 제자가 되어야 되니까. 증인이 되어야 되니까. 선교해야 되니까. 그 결과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그 직분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외적인 성령님의 임하심을 이렇게 많이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들은 전인적인 충만함을 구해야 되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순종을 많이 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내가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외적인 성령님을 받아서 능력 있게 사역하여 부흥케 하고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이 일들. 우리는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전인적으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했을 때 몇 명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상식 퀴즈입니다. 120여 명입니다. 이 숫자 하나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 억지다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20여 년이 지나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내주하는 사람들이죠. 오순절날 성령님 내주가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오순절 이후 20년의 시점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으니 당연히 성령님 내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외적으로 오는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기는 믿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6절, 7절 함께 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순절 이후 20년이 지났고 이들이 이미 신앙생활하고 있었어. 세례도 받았어요. 그럼 성령님 내주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말한 바울은 어떤 측면의 성령님을 말씀하는 걸까요? 외주하시는 성령님, 오시는 성령님, 권능과 직분을 주시는, 능력 주시는 성령님, 우리의 믿음을 더 뜨겁게 하고 강하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 성령님, 개인적인 만족의 영역을 넘어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되게 하는 그 성령님을 말씀하는 건데, 이때도 나타난 현상은 방언하고 예언했습니다. 방언과 예언하는 자체가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뭐 구원받는 그 의미는 아니잖아요. 이 측면은. 이건 다른 영역입니다. 근데 이때 몇 명이었을까요?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오순절 날에도 120여 명이었고 하필 또 여기서도 성령 강림하는 일이 재현이 되었는데 여기서도 12사람쯤 되니라. 우리 계시록을 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0이라는 그 숫자의 뜻을 12지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대표 숫자가 12이니 그러니까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모든 성도들에게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것. 성령님의 외주하심과 능력 주시는 성령님은 소수만 경험해야 된다? 모든 성도들이 다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경험해야만 한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의 외주하심에 대해서도 보편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받았어요. 어떤 은사가 어떤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일반적인 은사일 수도 있고 영적인 은사일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제대로 받지 못해서 별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받았으나 소멸된 사람도 있어요. 사용하지 않아서, 의식하지 않아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개인 구원을 넘어서서 세상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 받아야만 성도에서 제자와 증인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 받아야만 예수 믿고 나 한 사람의 행복에서 온 세상의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세상을 바꾸고 교회의 부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해서 오순절날을 예고하기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장 8절에서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내가 거듭나고 내가 신자가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증인되는 겁니다. 직책이어야 되는 거죠. 직책. 영적인 싸움이어야 되는 거죠. 능력이어야 되는, 권능이어야 되는 겁니다. 행함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계셔도 아직까지 외적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모르십니까? 믿는데 나는 그거 아직 모릅니다. 에베소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들었지만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사실 내가 모릅니다. 나는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그거는 모세만 필요한 것 아닌가. 목회자들만 필요한 것 아닌가. 이미 말씀으로 다 증명했습니다.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남녀노소에게 말세에는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라고. 모두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시는 성령도 필요하다. 성령님 우리 성도들에게 오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겉옷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직책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제자와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질병을 고치는, 나도 귀신을 쫓는, 나도 기적을 행하는 사역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학생으로서, 나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그 일들을 능력 있게 잘 수행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세상을 좀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연약한 사람을 상담하고 도울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적인 차원에서 그 재능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술을 주시옵소서. 학문의 재능도 주시옵소서. 배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인간관계 가운데에서도 능할 수 있도록 성령 주시옵소서.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향하여 도전을 꿈꾸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 청년 지체들도 있습니다. 혼자 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오시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이 모든 한계와 문제를 극복하고 뛰어넘어 가야 합니다. 모든 나는 교회 지체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 다 손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의 기도를 다시 소리내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교회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집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해외에 있는 지체들까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업의 현장으로 말미암아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나는 교회 지체에게도 영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예배로 나아가는 흩어진 모든 기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정말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감동받아주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인지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들에게 능력과 은사와 직분을 주십시오. 자연적인 은사, 자연적인 직분, 노력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런 점진적인 은사만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만 우리가 익숙한데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과 성령께서 주시는 재능과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자기 삶의 자리와 그 영역에서 그 직분 자체가 거룩한 성직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그 일을 감당할 때에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그 모든 일들을 원합니다. 하는 우리가 넘어서야 될 세상이 있고 극복해야 될 현실이 있습니다. 어려운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권능이요, 성령의 권능이요. 오셔서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한계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깨뜨려 나아갈 수 있도록 자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저들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역사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성령의 내주하심은 있으나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제대로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내가 믿음으로 열어놓지를 못하였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나는 받아들이고 원합니다. 우리가 소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시고 바깥에 계셔서 나를 충만함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사용하여서 갑절의 영감을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감으로 더 기름 부음을 의지하여 살아감으로 기름 부음이 풍성하여지고 은사가 갑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 모든 성령의 외적인 능력이 체험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만족하고 자랑을 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되어서 제자가 되어서 직분을 맡아서 세상을 이기라고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줄로 믿사오니 복음 증거하여 신앙 공동체를 일으키기를 소원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방해하고 왜곡시키는 회개치 못함을 우리가 넘어서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풍성하게 묵상하여서 온전한 성령의 충만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라 주의 말씀은 내게 안식이라 주